죽음 전 세상의 마지막을 본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의 흐름 속 예언을 전하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채널을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떠올리면 무섭다, 혼란스럽다, 어려운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절망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라는 사실을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종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련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교가 박해받던 시대에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로운 유배지에서 요한은 어느 날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상징과 암호로 가득한 이미지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빛나는 존재가 등장하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붉은 용과 짐승, 순교자들의 울부짖음과 천상의 찬양,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해석과 논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장면들이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이 예언은 무너질 세상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요. 고통은 있지만 그 끝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지만 그 끝에는 평화가 옵니다. 눈물이 있지만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면 그 결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심판의 책이자 회복의 책이고 파괴의 이야기이자 회복의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회피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불안한 시대에 다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염병, 전쟁, 기후변화,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예언된 흐름일까?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이 모든 혼란은 끝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라고요. 결국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요.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남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속 전염병과 전쟁의 징조가 지금 현실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며 희망을 찾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일까?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상기후, 지진, 홍수, 화산 폭발까지 마치 누군가가 미리 써놓은 각본대로 흘러가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됐고 오늘날 현실은 그 예언을 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일곱 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이 땅에 닥치는 재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은 정복자, 두 번째 인은 전쟁, 세 번째 인은 기근, 그리고 네 번째 인은 전염병과 죽음을 상징하는 창백한 말입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도 이 인들 가운데 있는 것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재앙들이 단순한 벌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징조들을 통해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눈을 들어보라. 하늘이 울고 있다. 땅이 신음하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것들, 탐욕, 이기심, 무절제한 욕망이 이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불안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멈춰야 한다 는 하늘의 알림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냉정하게,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세계대전으로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전쟁이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 빛과 어둠의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갈등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자리가 과연 진리의 편일까요? 아니면 분노와 편견이 만든 착각일까요?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 기준을 줍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공허하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약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사람을 품고 세상을 돌보려는 마음입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왜 이렇게 자주 울까요? 땅은 왜 이렇게 자주 뒤흔들릴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단순한 자연의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땅과 하늘, 바다와 나무까지도 함께 신음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무관심과 파괴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도, 전쟁도, 자연재해도 모두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세상의 징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거짓된 구조고 다시 세워질 것은 진실한 관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시 일어서도록 부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움만 가질 게 아니라 무엇을 다시 세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시선이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한 인물 혹은 정치적인 존재를 떠올립니다. 누군가는 독재자를, 누군가는 큰 전쟁을 일으킨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곤 하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와 있다. 이 말은 단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흐름 전체를 말합니다. 그게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욕심, 진실을 외면하고 편안만을 택하는 마음,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접는 선택, 이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진짜 적은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된 기적과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힘으로 위협하는 유혹이 있고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유혹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운 유혹보다 달콤한 유혹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 역시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다. 자기만 잘 살면 된다. 불편한 진실보다는 기분 좋은 거짓을 듣고 싶다. 이런 말들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은 자들을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은 잠시 사람들을 눈멀게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거짓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목소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진실을 향해 서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 거짓 속에 안주하고 있는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이 더욱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더라도 이 시대의 유혹을 이겨내고 진심을 지키며 양심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지만 진실을 따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반복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7이죠. 7인, 7나팔, 7대접. 마치 반복되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그 7의 상징이 의미하는 바와 우리가 왜 그걸 두려워하기보다 되새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7인,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까지 하나씩 인이 뜯겨 나갈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정복, 전쟁, 기근, 죽음, 순교자의 외침, 우주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이 열릴 때 하늘이 조용해집니다. 30분 동안 고요가 흐른다는 그 장면은 오히려 긴장보다 묵직한 전환점처럼 느껴집니다. 왜 고요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세상의 고통을 깊이 들으시고 이제부터 시작될 또 다른 흐름을 준비하시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나팔. 나팔은 경고의 신호입니다. 첫째 나팔은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변합니다. 셋째는 강물과 샘이 섞고 넷째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집니다. 자연의 질서가 흔들리는 이 장면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파괴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뜻이죠. 무너지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린 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에서는 무서운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거대한 군대가 나타나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재앙을 겪고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는 거죠. 나팔은 들리는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7대접. 이 장면은
가장 극적인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피로 변한 바다, 타오르는 태양, 어둠과 고통, 해골 같은 재앙이 이어지죠.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대접들이 쏟아지는 장소는 단순한 마을이나 도시가 아니라 거짓의 중심, 탐욕의 본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이기 전에 거짓된 세계의 붕괴라고요. 결국 파괴되는 건 선한 세상이 아니라 오염된 구조입니다. 이 모든 재앙의 과정은 정화의 시간이고 무너진 후 다시 세워지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인과 나팔과 대접이 끝났을 때 요한은 새로운 광경을 봅니다. 바다 같은 유리 바닥 위에 하프를 든 사람들이 서 있고 그들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천상의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고통을 지나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드디어 새로운 질서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속 7가지 재앙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거짓의 종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외부의 혼란보다 내 안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갖 재앙과 경고, 거짓과 싸움, 두려움과 혼란을 지나 마침내 펼쳐지는 새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는 없었다. 이 짧은 문장은 이전에 등장했던 모든 재앙보다 더 강력한 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공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거짓이 이익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던 세상,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진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로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신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단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건 이 세상이 더 이상 공포와 분열의 공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누구도 외롭지 않고 누구도 버려지지 않으며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 문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든 삶이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서 나오는 수많은 경고와 우리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말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요한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말 속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희망은 견뎌낸 자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을 지킨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무섭거나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적인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부조리하게 느껴져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지나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기고 이겨야만 살아남는 세상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 우리는 모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속에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종말의 서사 속에서도 결국 남는 건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는 점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세상의 끝, 거짓의 붕괴, 새로운 질서의 시작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내 삶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이야기나 먼 미래의 공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조용히 관망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세상은 분명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무너지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무엇이 옳은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선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자는 내 입에서 뱉어버릴 것이다. 이 말은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한데 그 중심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길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진실을 지키는 것, 불편하더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겁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도 내 안의 정의와 양심을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한 남은 자의 삶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은 자, 끝까지 돌아보는 마음을 간직한 자. 그런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지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진실되게 살겠다고. 요한계시록의 끝은 사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책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사건을 마주하더라도 그 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일어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는 삶. 그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긴 자가 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